5월의 첫 주일입니다. 4월과 다르게 5월은 특별한 날도 많고 사역도 많아서 참 분주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이 3월 마지막 주일이다 보니까 부활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예수님 승천일이 바로 이번 주 9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지 벌써 40일이 되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열흘이 지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며 또한 기념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잘 지키지 않지만 성령 강림 주일 5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 셋째 주일이 지난 마지막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이다 이렇게 불립니다. 트리니티 선데이라고 하는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삼위일체 주일에서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얼추 대강절에 이르는 기간까지 교회는 common times라 그래서 일상력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그 사이는 뭔가 특별한 일이 교회 내에 없다는 거예요. 대강절에서부터 부활절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까지 참 분주하게 우리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위일체주일부터 대강절에 이르는 그 6개월 시간은 별다른 사역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교회가 일상생활을 하는 거냐?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이때는 쉬는 거냐? 아니에요. 이 6개월의 시간은 교회 내가 아니라 교회 밖에 신앙과 믿음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다면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흩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주일에서부터 대강절에 이르기까지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5월 달부터 다시 현장의 사역으로 바빠지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여러 다른 기념일이 많은 것이 5월 달이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거기다가 한국에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요즘은 잘 지키지 않지만은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1일도 특별한 날인데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 5월 21일은 얼마 전에 한국교회가 제정한 부부의 날입니다. 왜 부부의 날이냐? 성경에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둘이 하나가 된다. 그래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이다. 이렇게 정해서 지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가족 중심의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5월은 가히 가정의 달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이 가정의 달이 되면은 설교자인 저는 고달픕니다. 제가 1999년에 목회를 시작했고요. 29이었습니다. 2003년에 안수를 받아서 목사가 되었는데 계산해 보니까 올해로 목사로서는 21년, 목회로서는 25년이 지났어요. 50대 중반이 되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5월을 몇 번을 지나갔겠습니까? 25번을 지나간 거예요. 25번을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고 어버이 주일 설교를 했는데 같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이럴 때가 되면 힘들어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에 대한 본문을 가지고 부모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라는 것을 설교하곤 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에 어린이가 없어진 거예요. 교회에 어린이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의 자녀는 더 이상 어린이가 아니죠. 어른들이잖아요, 어른들. 교회가 노령화되면서 자녀 그러면은 이제는 어린아이들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그런 자녀를 연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대상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도 없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이 놀며 크게 소리치며 떠드는 웃음소리도 없어지고, 아니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조용해져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갓난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잖아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도 오늘 아이들 보셨잖아요.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중고등도요. 지난주에 들으니까 18명이 왔대요. 불과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3명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처럼 부흥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만에 10배가 자랐어요. 10배가. 우리 교회같이 성장하는 교회도 있고, 아니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도 있지만 그 수나 규모를 볼 때 1세대 교회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교회로 봐서 말입니다. 아니 아이들을 낳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이제는 자녀를 갖지 않아서 교회에 아이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2세, 3세 자녀들은 많지만 그들이 더 이상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하신 주신 가장 중요한 책임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자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말씀을 지키게 하라. 바로 이건데 우리는 세상 교육에 바빠서 영성 교육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성과 감성 그리고 성품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운 아이들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뛰어나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어린아이에 대해서 설교하기 힘든 이때라도, 아니 그런 말씀을 듣기도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다 자랐다. 거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2세대, 3세대, 아니 그 이후라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우선 해야 되는 것이 41절과 4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랬습니다.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이 6월절이었는데 매해 6월절에 예수님의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는 열심과 자녀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교육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안식일이 되면 자녀들과 함께 말씀대로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요. 물론 이 거룩과 경건이라는 명령의 해석이 달라서 안식일에 관련된 유대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정말 엉뚱한 모습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분 중에 바로 옆집에 주희 씨가 사시던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데
금요일 밤에 옆집에서 전화가 왔더래요. 아니 급하게 잠깐만 와달라 그러길래 쫓아갔답니다. 무슨 큰일이 난 줄 알고. 그랬더니만 그 유대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는데 깜빡하고 스토브에 불을 안 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좀 꺼달라. 불을 끄는 거는 유대교 안식법인 멜라카에 금지된 거라서 자신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좀 꺼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먼저 궁금한 게 끄는 거는 못해서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은 멜라카이는 불을 켜는 것도 불법이라 그랬는데 그것도 일이라 그랬는데 불은 도대체 언제 킨 건가? 안식일이 밤에 시작이 되거든요. 하늘에 별이 2개 나오면은 그때가 안식일 시작이라 그래요. 그때가 하루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대낮에 불을 켜놨다가 깜빡해진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면으로는 전화하는 거는 일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멜라카에는 39개의 금지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노동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예를 보면은 빨래, 샤워 못합니다. 바느질 못해요. 쇼핑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집에 뭔가 고장나서 물이라도 터졌는데 수리 못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악기도 연주 못해요. 그런데 가장 황당한 게 뭐냐? 39개를 가만히 읽다 보니까 가장 황당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알파벳을 철자 있지 않습니까? 알파벳을 2자 이상 쓰면은 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자는 괜찮아. A는 괜찮은데 B 쓰면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유대인들은요, 이 금요일 밤, 토요일에 UPS에서 딜리버리가 와서 사인해달라 그러면 못한대요. 왜? 하는 순간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런 지나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아침이면 자녀들의 손을 잡고 시나고그를 향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아니 우리는 엉뚱하다 그러지만은 고집스러운 모습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들의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 그랬어요. 고집스러운 신앙의 교육 모습입니다. 제가 주일교회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이 줄어든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쩌면은 주일 프로그램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공부할 것이 많아져서 그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열정과 열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부모가 내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겠다는 그 정성과 수고가 어느새 사라져버린 거예요. 물론 사정이 있겠지요.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 교육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두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열심으로 교회로 이끌어오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간구해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자랄 수 있어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엄마 아빠 따라 교회 가겠다 그러는 것이지 부모가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어찌 자녀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자녀들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제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문득 성경 퀴즈를 냈다 그럽니다.
얘들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라고 물었어요.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니? 그랬더니만 거기 모였던 아이 중에 하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전 안 그랬어요. 제가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옆에 부장 집사님이 서 계시더니만 그 아이의 말이 맞습니다. 목사님, 얘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할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시더래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황당해서 목사님이 그날 당회에서 장로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만 한 장로님이 들으시더니만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가 무너뜨린 거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더래요. 웃기는 이야기죠. 근데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가르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우리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 열심, 그 정성으로 자녀를 하나님의 집, 교회로 부지런히 인도하는 은혜로운 생활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의 풍성한 자랑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빠진 겁니다. 근데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았다 그랬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구나 깨닫습니다. 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미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미아가 된 거예요. 6월절 분위기에 들떠서 고향으로 내려가면서 이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겠구나. 12살이니까 이제 얼토 다 자라서 일행과 같이 가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유 아닙니까? 한순간의 무관심이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제단의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에 대한 모든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 회막을 완성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단에 붙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저 불, 꺼지지 않도록 너희가 끊임없이 주의하여서 관리해라,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을 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아니 온 백성들이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겠습니까? 밤낮으로 살피고 관심을 가지고 혹시라도 장작이 부족하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바람은 불지 않는지, 혹시라도 비는 오지 않는지 그 불을 지키려고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들였을 겁니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자녀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내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알아서 우리도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끊어지면은 세상의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계속해서 활활 타오르면은 그래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두려움과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주님의 주신 자녀가 내 책임인 줄 알아서 관심을 가지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잠깐 방심했습니다. 잠깐 방심해서 어린 예수가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의 시간이 걸려요?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잃는 것은 순간이지만 찾고 회복하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래요. 그 나이 때 다 그렇지. 지금 잠깐이겠지. 태무심하는 순간 세상은 틈타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관심을 우리가 잠시 놓치는 순간 세상의 유혹과 여러 도전은 우리 자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관심으로 계속해서 기도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나는 자녀도 없고 내 자녀들은 다 성장했고 다 출타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나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그저 내 육신의 자녀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것을 본문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자녀가 없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교회의 자녀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모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해야 하는 책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사명 맡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찾은 순간 물었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집은 내 집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또한 우리 자녀들의 안전한 곳,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자라고 기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 되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적어도 이곳에 와서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 자매 사랑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에게 알게 하고, 또한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어린아이가 되기가 참 힘든 때예요. 어린아이 천진난만하고 정말 걱정 근심 없는 때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공부에다, 아니 요즘은 운동을 시켜도 하나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개, 4개, 발시리 팀에다가 트래블 팀에다가 EC라고 해가지고 Extra Curricular Activity입니다. 특별 활동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틈이 없어요. 아니 학원이라는 거는 한국에만 있는 건 줄 알았더니만 여기는 더 하더라고요. 이제는 여기도 학원 가야 되고 학습지 해야 되고 일주일 내내 피곤하게 쫓아다닐 뿐더러 주일에도 여러 이 모임과 행사가 있어서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저도 아이 키워본 입장에서 그러지 마라 말 못해요.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또한 좋은 교육받고 좋은 훈련 받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목적이 뭘까? 저도 지금 가만히 돌아보니까 아이들을 채근하고 열심으로 많은 것들을 시킨 거, 그 이유는 이거더라고요. 내가 하지 못한 거 너희들 좀 해봐라. 내가 하지 못한 거. 나는 수영 못하니까 애들 수영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운동 못하니까 애들 열심히 운동하라 그래요. 악기 못하니까 악기 배우라 그러고, 나는 아이비스쿨 못 갔으니까 니네들은 아이비스쿨 가라 그러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못한 것을 자녀가 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모의 교육일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을 자녀들이 하라고 가르치는 게 그게 교육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우리 자녀도 이 거칠고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도 알고, 그들도 믿고, 그들도 의지하고, 그들도 따라 사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책임이며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게 있답니다. 뭐냐? 파이어족이 되는 걸 원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파이어족. 파이어가 그 불, F-I-R-E, 그겁니다. 근데 파이어족이 되는 게 꿈이라 그러는데, 아니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이게 약자래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나 은퇴 빨리 하겠다. 그 기준이 뭐냐? 40이 되기 전에 내가 돈을 벌어가지고 몇백만 불을 벌어서 죽을 때까지 일 안 하고 먹고 노는 게 내 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평균 수명이 80세 아닙니까? 그러면 반 일하고 반 놀겠다는 건데,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네들 뭐하고 놀래? 여행 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은퇴해 보시니까 어때요? 여행도 그거 참 계속하기 힘들어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40년 동안 인생의 반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겠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터무니없는 생각이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시간인데, 아니 세상에 일을 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나누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것이 꿈이 되어도 부족한데, 오늘날의 청년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먹고 놀겠다. 여러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아니,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꿈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잘되고 뛰어난 인물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좋지만 믿음의 꿈, 말씀의 꿈을 꾸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지만 반드시 그 순간이 와요. 유혹과 세상의 도전에 과연 자녀가 이길 수 있을까? 얘네들이, 내 아들과 내 딸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래왔듯이 이 거칠고 험한 이민 생활을 살면서도 지금까지 감사함으로 살아왔듯이 우리 자녀들도 이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비전을 가지고 양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